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끈끈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그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벌써 두 번째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새진교회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 많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하여지고 진정되어져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내어 주신 그 자리에서 새진교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새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쁨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영광을 나눌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날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또한 고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풀려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1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세진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전체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과 치료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첫 번째 영상 예배에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홀로서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배운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종말의 그러한 마음과 종말에 대한 그런 심령을 품고 각자가 처한 곳에서 홀로서기 하듯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4가지 질문에 굳건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교회로 모인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홀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4가지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는가? 두 번째, 나는 혼자서 신앙을 지킬 준비가 되었는가? 세 번째,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네 번째, 나는 신앙에 목숨을 걸었는가? 자,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고백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고백에 대한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또한 당연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2가지 계명도 우리가 실천하며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사태에서 더더욱이나 2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대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로 1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1차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큰 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진정한 사랑을 배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그 밖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는 그러한 목숨을 건 사랑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7절 말씀에서는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의 한 가지 예로 우리의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로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목숨을 거는 마음가짐으로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하여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언가로 도움을 주어야 할 때는 우리가 마음껏 우리 자신의 것으로 쓰고 남은 다음에 나머지 남은 것들을 가지고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의 목숨을 다하듯이 내 인생을 다하듯이 나의 전부를 다하듯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우리도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그런 목숨을 거는 마음의 심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중국 우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전역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마스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자들을 후원받아서 무료로 마스크와 여러 생필품들을 나누어주며 노방전도하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병환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함께 도와주는 그러한 영상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몸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할 것인 마스크와 생필품들을 나눠주는 것에 대하여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데 대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속에서 우리의 재물로 이웃을 돕는데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웃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저는 코로나 사태로 괴로움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도움을 요청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을 바라며 고대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들이 간청했겠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지금껏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고 우리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요청받는 입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당하는 입장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려움이 생겼으니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니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밖에 몰라,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욕심이 많고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천이 없는 그런 속된 속물과 같은 존재야. 그런 취급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2월 10일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에 6명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2월 7일이죠.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2020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종합적으로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와 약간 신뢰한다를 합쳐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답변은 31.38%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와 약간 신뢰하지 않는다를 합치면 63.9%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시각차도 컸습니다. 기독교인은 교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75.5%였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무종교인들의 대답은 신뢰하지 않는다가 78.2%였습니다. 거의 8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는 도무지 교회를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이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석하게도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는 항목에 카톨릭이 30%로 1등, 불교가 26.2%로 2등입니다. 그래도 30%와 26%니까 좀 비슷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꼴찌를 했는데 18.9%, 그 격차도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카톨릭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우리나라에 있는 3대 중요한 종교 가운데 카톨릭과 그리고 불교에 이어서 기독교는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았더니 4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4위 8.5%로 교회 성장제일주의가 4위였고요. 3위가 19.9%로 타종교에 대한 배척하는 태도였고요. 2위가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신뢰받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1위가 뭘까요? 25.9% 1위는 바로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쓰는 돈을 불투명하고 확인할 바가 없다. 누가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하는지, 자기네들끼리만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알 턱이 없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듣고 조금은 놀랐어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의 도덕적이지 못한, 윤리적이지 못한 더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재정 사용의 불투명성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교회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만 챙기고 다른 교회나 심지어 다른 지역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도리어 때로는 경쟁 상대로, 때로는 비난의 대상으로, 때로는 대적하는 대상으로만 우리가 취급하고 멀리하였더니 그들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가 외면받는 실정에 대하여 어떤 목사님께서 참회의 기도를 글로 남기셨어요.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되 목숨을 거는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살펴봅시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재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비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서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삶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4가지 재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말할 것도 없이 돈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진 돈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스스로 조금 더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마음껏 사용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돕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다 사용하고자 한다면, 아니면 내가 다 취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목숨을 거는 사랑으로 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적게 가진 자처럼 내가 누리고, 조금 적게 가진 것처럼 그 부분만을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데에 쓰여져야 합니다. 남김없이 다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 우리에게는 모든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것이 없이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복됩니다. 우리가 가진 돈을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결코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목숨을 걸듯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것이라, 특별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 것이라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돈으로만 떼어서도 안 됩니다. 돈으로만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칫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시간을 쪼개어 우리의 손과 발로 찾아가서 직접 우리가 물을 뜨고 직접 이웃의 발을 우리의 손으로 씻겨 주어야만 우리는 진실로 겸손하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돈으로만 섬기고 이웃의 발을 씻겨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마음에 갑질을 하게 되고 어느새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우리에게 도움받는 자들을 우리 밑으로 내리깔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과 함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손과 발로 함께 그들을 찾아가 어려운 시간이지만, 쪼개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쪼개어내서 직접 찾아가 우리의 손과 발로 그들의 발을 씻겨준다면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받은 재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재능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그 재능을 가지고 주로 우리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데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풍요롭게 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풍요롭게 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노래를 잘하게 된 이유, 우리가 운동을 잘하게 된 이유, 우리가 기술적으로 모든 손재주가 좋아진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재능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것으로 내 배를 불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배를 불리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재능이 많으신 분이셨죠. 재능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진 그런 분이셨지요. 그런데 그분이 가진,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모조리 다 인간들을 위하여, 그것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다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진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시지 않으셨어요. 다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로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결국은 목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무기는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우리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안락한 곳에서 평안한 죽음을 누구나 떠올립니다. 죽을 때 평안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평안한 죽음과 목숨을 건 사랑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건 사랑과 평안한 죽음이 같이 매치될 수가 있을까요? 우린 또다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평안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비참하게 못 박히며 피 흘리며 가시관을 쓰며 부르짖어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끔찍하고 그 누구보다도 괴로운 고통에 몸부림치는 목숨을 다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죠. 왜요? 목숨까지 내어줬으니까요. 전부를 내어줬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힘이 다하여 진이 빠지고 다 빠져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가 결국 생명의 기운이 다 닳고 다 닳아 없어져서 지쳐 쓰러지는 장면을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의 영화들, 예수님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보면 3번이나 예수님께서 쓰러지시는 장면을 봅니다. 일어나고 싶지만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어요. 온몸에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결국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떠올려야 합니다. 남겨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돈을 남겨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남겨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재능을 남겨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 소진해야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 써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나의 호흡까지도, 마지막 나의 숨까지도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내가 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하고,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룰 수 없으니, 연약한 우리가 이룰 수 없으니 주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안지기 장로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책에 글을 읽고 이런 소감을 남기셨어요. 최근에 읽었던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상황이고 택시를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 택시를 보는 순간 폴과 다른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그만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를 사버리게 되어서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폴의 일행 중에 그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폴은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택시 안에 동료들이 외칩니다. 폴! 빨리 타라고! 그리고 덧붙입니다. 이 택시 타지 않으면 지금 비행기 놓친다. 지금 비행기를 놓치면 갈 수가 없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나를 놔두고 먼저 가라고 일행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가보니 할머니께서 울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가서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우면 그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쏟아진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폴이 위로해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폴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노점상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주운 다음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께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거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국 뉴욕이니까 영어로 했죠. 영어로 쓰여 있어서 영어로 읽겠습니다. Are you Jesus? 당신은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나는 절대 예수님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고 야채와 과일을 줄 수 없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의 호텔에서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When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코로나19로 마음이 심란하고 울적한 아침입니다. 이 아침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작은 예수가 맞나?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바른가? 마스크 문제로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도 나의 능력도 나의 재능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만이 가능하다.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살려줄 수만 있다면, 분명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 분명함을 말이다. 오늘 아침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자. When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한 적이 언제였던가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의 행위에 진정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처럼 전부를 내어주고 목숨까지 내어주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저와 우리 새진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전체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바르게 살았다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였을 것인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우라는 손짓이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손짓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이 일을 다 이루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을 때에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며 내가 이렇게 사랑했노라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